우리가 수십 년 전에 유행했던 노래 가운데 가수 남진님이 불렀던 저 푸른 초원 위에 하는 노래의 가사를 생각하실 겁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누구와 함께? 사랑하는 분들이 없으니까 감흥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고 싶다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그 당시에 내가 개인적으로 집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도 참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집 갖기가 힘들었던 시절이에요. 또 집을 가지고 있어도 도심 속에 오물오물 모여 있는데 앞에는 바다가 쫙 펼쳐지는 풍경 속에 내가 밟고 있는 땅은 잔디로 쫙 펼쳐져 있고 내 뒤에는 산이 쫙 자리 잡은 그곳에 하얀 색깔의 2층 집을 짓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파라솔 밑에서 차 한잔하는 그 행복, 거기에 대한 감동, 그리고 지지하는 마음이 남진의 히트곡으로 남게 했습니다. 핵심이 뭐예요? 행복이라는 이야기죠. 뭐가 행복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뭐가 행복이에요? 누리며 사는 것. 그게 행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2019년에서 2001년까지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연구라는 주제로 보고된 보고서입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어느 조건을 이야기할까 하는 걸 조사했습니다. 1위는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룰 때 무려 31%나 됐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하게 사는 거 26.3%. 세 번째는 돈과 명성을 얻는 거 12.7%. 네 번째는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거 10.4%. 다섯 번째는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 7.6%. 그리고 여섯 번째,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6.5%. 일곱 번째, 더 많이 배우고 자기 발전하는 것이 3.7%. 여덟 번째,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0.9%. 아쉽지만 아홉 번째, 종교 생활 잘하는 것도 0.9%. 그리고 열 번째,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0.1%의 순서였어요. 행복한 가정이 행복의 최고 요소라는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조금 틀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십니까? 어떤 희생을 하시고 어떤 수고를 하십니까? 또 하나 질문 드릴까요? 행복하세요? 행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하세요? 그래요. 노력하셨어요. 그러면 그 노력한 결과 진짜 행복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대답하실 내용이에요.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고요. 현장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옆에 앞뒤에 앉으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야 하는데, 이 말씀이 하고자 원하는 건 이런 내용이에요. 재물 누가 주셨습니까? 부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마실 거 마시지 않고 소비할 것을 전략했기 때문에 내가 부유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적은 부분에 부유와 행복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행복, 더 큰 성공,
더 큰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누릴 수 있는 조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부여를 주셨고, 여러분에게 명예를 주셨고,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양식을 잊게 하셨고, 마실 물을 잊게 하셨고, 병이 생기지 않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에 비교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 짓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준비해온 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마실 물이 없으면 광야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근본적인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물이 있습니다. 먹을 게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병들면 소용이 없습니다. 병원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짚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양식과 물과 병을 제하고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십니까? 내가 주겠다. 여호와가 주겠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요, 우리가 좋아하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31절 뭐라고 말하냐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걱정하지 말라. 이야기는요, 아침에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문을 열고 오늘 내가 어떤 색깔의 옷을 입을까? 어떤 색깔의 넥타이를 맬까? 어떤 색깔의 벨트를 찰까? 어떤 색깔의 양말을 신을까? 이거 고민하지 말라 이야기 아닙니다. 식당에 가서 내가 오늘 어떤 음식을 주문을 할까? 이거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은 의식주, 삶의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늘 지금 둘로 나뉘어져 있죠. 이방인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방인들은 앞에 31절을 걱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내가 주체가 돼서 살아야 하니까, 내가 해결해야 하니까, 내 문제니까.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하늘 아버지가 나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필요를 아신다는 이야기는 내 필요를 채우신다는 이야기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시다. 오늘 우리 유병길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바로 서가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는데, 만약에 전주 순복음 교회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죠. 당회를 통해서, 그릇장회의를 통해서, 목회자 회의를 통해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이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 못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존중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면 경계선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냐면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아무리 잘 나간다 해도 내가 주인 돼서 내 뜻대로 움직인다면 그것은 내 사업장이지 하나님의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서 할아버지가 중심이 되어서 움직여가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만 같이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고 가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사업처에 임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시면 하나님 오늘 하루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를 통해서 내가 하고 이루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제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일을 통하여 저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나요?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묻고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시간 나실 때마다 혼자 계셨어요. 홀로 계셨어요. 산에 오르셨어요. 이유는 하나죠. 아버지께 기도하기 위해서. 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통치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착각해요. 모든 기도의 우선순위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를 먼저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이야기. 요한 3서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말씀의 핵심은요, 영혼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가 형통하는 거고요. 그런 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외에는 복 줄 사람이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막내예요. 이 막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단어하고 히브리 단어가 좀 틀립니다. 히브리어에서 막내라는 단어는 없이 여기는 단어가 상징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못난이에요, 쟤는. 있으나 마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사무엘이 왕을 선택하러 왔는데도 자기 아들을 초청하지 않은 거예요. 왜? 못난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승승장구했고 왕이 됐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꿈꾸는 시대는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을 되돌이켜 보니까 주님이 나의 복이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복이셨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니까 그 복이 내게 들어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주님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민수기 2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까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첫째 복을 주시고 둘째 지켜주시고 25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밝은 얼굴로 대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26절입니다. 고이 보셔서 마지막으로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2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히브리어 동사는요, 동사 속에 그게 몇 인칭인가 나옵니다. 이 동사가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가 나오고요, 이 동사의 시제가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굳이 동사를 쓸 때 주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주어를 가끔은 쓰는데 언제 쓰느냐?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강세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27절에도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복을 주겠다에 주겠다라는 동사 속에 1인칭이 표현되어 있고 현재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설명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친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형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6장 14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누가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가 기도드렸는지 기도의 내용은 참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데 누구인지는 모르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제가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주님, 세상의 창문을 모두 닫으시고 오직 하늘의 창문만 여시사 하늘의 축복과 은총의 햇살을 가득 부으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기도예요? 오른쪽에 있는 창도 주님 닫아주세요. 왼쪽에 있는 창도 주님 닫아주세요. 그리고 저 불빛 나오는 창도 닫아주세요. 다 닫아주세요. 오직 하늘의 창만 열어주세요. 그리고 하늘의 창문을 여셔서 하늘의 은총을 내려주세요. 하늘의 햇살을 내려주세요. 그러면 내 인생이 변할 것 같아요 라고 드리는 기도예요. 복의 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리게 하신다는 표현은요,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지혜까지 주시는 거예요. 요셉 생각나시죠? 풍년의 시대 7년 동안 잘 모아놔서 흉년의 시대 7년을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실 때는요, 그때 소비해서 제로 상태로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실 때는 그 물질을 잘 활용해서, 잘 관리해서, 잘 보존해서 여유 있게 위로는 하나님께 드리고 옆으로는 나누고 베풀며 여러분 자신에게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어지라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착각하시더라고요. 그냥 여유가 생기면 막 써요. 물론 의미 있게 쓰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그냥 베풀기도 하고 사야 할 것을 사야 하고. 제가 그런 충언을 한 번씩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것은 당신이 그 복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보시고자 원합니다. 주셨는데 잘못 쓰면 더 주실 이유가 없어요. 주셨는데 그 물질이 당신의 인생을 망친다면 주시지 않는 게 복이겠죠. 달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주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관리하셔서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10년, 20년, 30년 후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심이 커져가고 내가 할 수 없는 범위들을 접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행복을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내일 역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신 복을 누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서시든지 행복을 나누는 거룩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시던 한재성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선교 사역 나가신 지 10년, 결혼한 지도 10년, 그래서 결혼 10주년을 앞두고 마음먹으신 게 있어요. 결혼기념일에는 내가 우리 부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설거지도 내가 다 하고 그날은 세탁도 내가 하고 청소도 내가 하고 이렇게 해야 할 거야.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요. 왜? 말하지 않는 것은 서프라이즈 하려고. 그리고는 준비했어요.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10주년 결혼기념일을 한 달 앞두고 한재성 선교사님의 사모님은 하나님 나라로 떠납니다. 왜냐면요, 선교사님이 밖에 일보러 나온 사이에 강도가 침입했어요. 그리고는 사모님을 고문했고 잔인하게 죽였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그때 카자흐스탄 방문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에서 서둘러서 범인을 잡았어요. 외교 문제가 될까 봐서. 잡고 보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원인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수군수군한 거예요. 뭐라고요? 10만 불이 선교사님 집에 있대. 10만 불이라는 소리에 눈이 뒤집어서 사실인지 확인도 않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사모님을 칼로 찌르면서 고문한 거예요. 어디에 돈이 있냐고. 없는 돈이 어디에 나와요? 없다면 또 한 번 고문하고 또 한 번 고문하고, 그러다가 돈을 찾지 못하니까 마지막 생명까지 빼앗아가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한 달만 있으면 10년을 나를 위해 사랑을 베풀어준 내 아내에게 보답할 수 있었는데 그냥 물거품 된 거예요. 선교사님이 자신의 삶을 쭉 되돌이켜서 책을 펴냈는데 땅 끝에 남은 자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이렇게 사모님께 편지 쓰고 있어요. 여보, 내게는 지금의 이 세상이 이전에 당신과 함께할 때 보던 세상이 아닌 것 같다. 분명히 나는 살아있는데, 분명히 나는 사역하고 있는데, 분명히 나는 움직이고 있는데
내 반쪽 당신이 없다 보니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일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오늘 실천하십시오. 내 옆에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랑을 입증하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십시오. 행복은 미래에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행복해져야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복 주는 사람이야. 너는 그 복을 받아서 누려야 해. 그리고 행복해져야 해. 그리고 뒷일은 걱정하지 마. 오늘처럼 내가 너를 보살필 거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